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 탄트라 수행법을 할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요즘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데몬 헌터스라고 그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애니메이션에는 그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저 미국의 디즈니사하고 일본의 하고 양분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데몬 헌터스라고. 근데 그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노래 아주 기가 막힌 노래도 그렇고 그 군무도 그렇고 무용 칼군무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게 거기에 그거 아니 종합예술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무용뿐만 아니라 그 의상 있잖아요. 의상 그 갓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뭐 하나도 10가지 보면은 다 대단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종합판인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DNA가 있거든. DNA 그런 게 이제 물론 이제 창작이고 요즘 보면 국립무용단의 뭐 향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립무용단의 일무 같은 거 봐. 일무 그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감동이야. 저도 뭐 가끔가다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게 창작무용이거든. 창작무용인데, 그게 이제, 창작이라는 게 100%라는 게 없거든. 다만, 이제 어디서 영감을 얻잖아요, 영감.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고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게 있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그 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종묘 재래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영감을 얻는다는 거야. 그리고 특히 요즘 퓨전 음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악하고 판소리하고 힙합, 트로트 이런 것이 전부 다 이게 크로스오버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DNA 속에는 그 전통적인 게 다 스며들어 있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후손한테 물려주는 게 그런 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전통적인 사상, 문화. 근데 요즘 봐요. 트럼프가 하는 짓 봐. 그렇게 해봐야 걔네 후손한테 물려줄 게 뭐가 있어. 물려줄 게 하나도 없거든. 그 패권주의,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거 뺏기 가르쳐 줄 게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K 문화, K 컬처, 뭐 K 방산, K 뭐 뷰티, K 의료, 뭐 K 드라마, K 뭐 영화, 뭐 K 뭐 음식, 한복, 한글, 어마어마한 거 지금, 그런 거 봤을 때 어떤 21세기에는 정신개벽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은 서양 놈들의 그 물질 개벽 세상을 다 이루었는데, 이제 정신개벽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21세기에는. 그런 거 보면, 어떠한 물결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보여요. 물결이. 우리나라로 싹 들어왔다가 싹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로 집약이 됐다가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딱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쫙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정신 문화 사상이 예언가들이 얘기한 식으로 세계 1등 국가가 된다는 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조짐이 아주 요즘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데몬 헌터스라는 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혀요. 넷플릭스에서 나온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무지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뭐 한도 끝도 없고
하여튼 기분 좋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탄트라 수행법, 탄트라 비전 이번엔 이제 30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대의 집은 불타고 있다. 요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잠깐 언급이 됐었을 거예요. 자, 여기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그 개요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단력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그대의 집이 불타고 있다. 삶은 항상 불타고 있다. 항상 죽음이 그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짧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비상사태고 중대한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변형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 한 그대의 삶 전체는 그저 낭비일 뿐이다. 만약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단지 비상적인 지식만 얻었을 뿐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 방편들은 지식을 경험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들은 그저 주워 모은 것을 이해로 바꾸어준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닌 한 아무리 진실하게 보이더라도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거짓말, 아름다운 거짓말이다. 그것은 그대의 체험이 되어야만 진리가 된다.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경험이어야 한다. 기억하라. 그대의 집은 불타고 있다. 서둘 필요가 없다는 악마의 속삭임을 듣지 말고 지식이 지식으로만 그리고 기억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하라. 그대의 체험과 삶이 되도록 말이다. 이것이 이제 개요입니다. 개요. 이게 맞는 말이죠. 저번에 제가 거짓말 시리즈에서 진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뭐 경전이라든지 불경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모든 거는 그건 다른 사람의 말이잖아. 다른 사람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의 사상이고 그래서 자꾸만 주체성을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 경험, 내 체험, 나의 느낌, 내가 살아있다는 그 생명력, 그것이 중요해야 거거든요. 그건 뭐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탄트라 비전 30번째 차트, 그대의 집은 불타고 있다. 88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88. 각가지 사물은 알물 통해 인식된다. 자아는 알물 통해 허공의 빛을 발한다. 아는 자와 알의 대상을 하나의 존재로서 인식하라. 이것이 88번째 수행법입니다. 이건 이거 윗바산하고 비슷한데요. 하여튼 자, 그러면 그 오쇼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상은 알미라는 능력을 통해 그대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장미꽃을 보면 장미꽃은 거기에 있고 그대는 내면에 있다. 그때 그대로부터 어떤 에너지가 나가서 장미꽃에 투사된다. 그것이 장미의 형태와 색깔과 냄새를 담고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 장미꽃이라는 정보를 전달해 준다. 이 알문 그대의 능력이다. 지식은 이 능력을 통해서 수집된다. 이 알문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두 가지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관계가 바로 지식이다. 그래서 지식은 세 가지 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과 알의 능력으로 말이다. 알은 주체와 대상 그 둘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다.
보통 지식은 대상만을 드러내고 있다. 아는 자, 즉 주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지식은 장미를 지적할 뿐 그대 자신을 지적해 주지는 않는다. 그것이 자신을 지적해 주지 못하는 한 그 지식은 오직 외부 세계만을 알려줄 뿐이다. 명상의 모든 방편은 아는 자를 드러내준다. 어떤 것을 알 때마다 항상 아는 자를 기억하라고 말한다. 대상에 눈이 팔려 자기를 잊지 말라. 주체를 기억하라. 듣는 동안 듣는 자도 알라. 꽃을 보는 동안 보고 있는 자신을 기억하라. 어렵다. 자신을 알려고 하는 순간 장미꽃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대는 한쪽 방향으로만 날아가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는 자를 향하면 대상을 잊게 되고 대상을 향하면 아는 자를 잊게 된다. 조금만 노력하면 점점 동시에 두 가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알 때 갑자기 그대는 제3의 인물이 된다. 그대는 둘 모두 아니다. 그대는 주시자가 된다. 그때 아는 자는 그대의 마음이고 알려지는 것은 세상이다. 그대는 제3의 존재가 된다. 그것이 바로 의식이다. 주시하는 자이다. 이 제3자는 초월될 수 없다. 더 이상 초월될 수 없는 궁극이기 때문이다. 초월될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것이 궁극이 아니다. 의식이 있을 때 꿈속의 세계가 사라지고 꿈속에서는 현실의 세계가 사라진다. 탄트라는 둘 다 비실제라고 말하고 꿈의 세계를 아는 자, 이제 꿈이 멈추었음을 아는 자, 생사의 세계를 아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아는 자, 그가 바로 실제라고 말한다. 그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없고 그 자는 항상 존재하고 어떤 경험에 의해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는 더 이상 초월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그대의 자아이다. 진아인 것이다. 이 주시하는 자아는 궁극이고 주시는 곧 궁극의 주체다. 의식의 기본적 토대다. 이 방편은 그대에게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즉 그때는 물질과 마음을 모두 초월한다. 외부와 내면을 한꺼번에 초월하여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이 하나가 되는 지점에 이른다. 거기에는 어떤 분별도 없다. 그것들은 하나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학적인 논쟁이 될 것이다. 장미꽃을 전적으로 주위를 집중해서 바라보라. 온 세상이 사라지고 오직 장미꽃만 거기에 남아있다. 장미꽃이 세상이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집중하는 것만이다. 만약 장미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대는 아는 자에게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마음은 항상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중은 명상을 향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전 세계가 사라지고 장미만 남으면 이제 내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자신을, 즉 아는 자를 인식하기 시작하라. 처음에는 계속 놓칠 것이다. 아는 자 쪽으로 이동하면 장미는 의식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다시 장미에게로 다가가면 이번에는 아는 자인 그대가 사라져 간다. 그러나 계속 노력한다면 조만간 그 중간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아는 자,
마음과 장미가 거기에 있다. 그대는 그 중간에 서서 양쪽을 모두 볼 수 있다. 그 중간 지점이 중심점이다. 거기에서 주시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대는 둘 다가 된다. 그때 장미와 마음은 그대의 두 날개가 된다. 그대는 그 둘의 중심이다. 그것들은 그대 존재의 확장이 된다. 이 세상과 신성이 그대 존재의 확장이 된다. 그리고 이 중심이 바로 주시 자체가 된다.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집중이 전체적으로 될 때 내면으로 들어가라. 자신을 자각하라. 그리고 균형을 잡아라.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존재의 중심에 이르게 된다. 그대는 그 중심에 뿌리 박는다. 침묵과 축복과 엑스터시에 뿌리 박는다. 이것이 바로 삼마디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는 천국이라고 불렀다. 그대의 주의력이 어떤 것을 향해 전체적이 된다면 그 사물은 전 세계가 된다. 주의력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세계다. 그때 근원을 인식하게 된다. 대상의 세계를 떠나지 마라. 대상과 주체를 동시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라. 그 둘 다 거기에 있다면 오직 그때만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하나만 있다면 그것에 사로잡히고 만다. 마음은 언제나 대상 아니면 주체 둘 중에 하나로만 고정되기 때문이다. 하나만 고정되어 있을 때 그대는 그것과 동일시한다. 그대는 오직 둘 다를 동시에 인식할 때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때 제3의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3의 지점이 자유의 지점이다. 이 세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다른 세상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 사이에 머물러라.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중성이 없는 중도에 머물러라. 양쪽 모두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하나가 된다. 그때 이중성은 그대의 확장이 된다. 두 날개가 된다. 둘째로 상대극으로 움직이기는 매우 쉽다. 만약 너무 많이 먹는다면 굶기도 쉽다. 그러나 식사량을 줄이기는 어렵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면 아예 입을 닫기란 쉽다. 그러나 말의 양을 줄이기는 어렵다. 사랑한다면 미워하기도 쉽다. 그러나 무관심하기란 어렵다. 양극단으로 움직이기는 쉽지만 중간에 머무르기는 어렵다. 중간에 있으려면 마음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나 극단주의자이기 때문에 양극단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찬성 아니면 반대를 한다. 마음은 반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것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중도에 머물러 극단에 무관심하고 균형이 잡히면 마음은 완전히 멈추고 사라진다. 이 균형은 그대에게 느낌의 새로운 차원을 선사할 것이다. 그대는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 둘 다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육체와 마음, 이 둘 다이다. 동시에 두 가지 모두 아니다. 둘 다를 넘어선다. 그 삼각형이 존재 속으로 들어온다. 제3의 지점에서는 그대가 그 어떤 것과도 동일시하지 않는다. 하나의 주시자로, 구경꾼으로 중립적으로 남아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리고 그 일이 지나가더라도
그냥 주시하라. 불행의 생각이, 행복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라. 절정에 도달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라진다. 그 과정을 지켜보라. 그것은 의식의 가장 높은 정점이다. 이것이 이제 오쇼의 설명입니다. 이게 어려우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우면서 쉽고 그래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중하고 몰입하고, 여기서 이제 주시해야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그리고 그 자체가 각성이야. 그리고 여기서 확장의 얘기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확장이 아주 그 중요한 수행 방법인데요. 저번에도 그런 수행법 몇 가지 소개해 드렸잖아요. 내가 점점 커가지고 뭐 집을 뚫고 나가고 하늘을 뚫고 나가고 우주까지 간다는 거, 딱 그 확장하는 거거든. 확장. 그러니까 그 각성이고 견성이고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집중하는 거, 몰입한다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물을 마시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고, 밥을 먹거나 어떤 걷거나 행동하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뭐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각성이에요. 그게 몰입이고, 그게 집중이고, 주시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거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뭐 초월, 확장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확장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잠깐 어디가 아까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무가 되든지 전체적인 내 육신이 전체적인 것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전체적인 걸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나왔었는데, 여기 있네. 그것을 이제, 예수는 천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이 된다면 그 사물은 전 세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건. 그러면은, 주의력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고, 그것은 그대의 세계고, 그때 근원을 인식하게 된다고, 그게 견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야. 내가 확장을 하는 거야. 내 육신을. 그리고 내 육신 자체가 확장해서, 이 자연이 되고, 우주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내 자체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내가 그래가지고 어디 간다는 거 아니고, 초월하고 어디 간다는 게 아니야. 예수도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천국이라는 건 다른 게 어디 저 멀리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여기 지상 천국, 여기 내가 근원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자, 그다음 단트라 비전 30번째 차트, 그대의 집은 불타고 있다. 89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89. 사랑하는 자여,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알미, 호흡이, 형상이 담겨지게 하라. 이것이 이제 89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앉아라. 그리고 분별하지 마라. 그대의 몸, 마음, 호흡, 생각, 암 등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명상 속에 안착하라. 그것을 나누지 마라. 어떤 조각으로도 분류하지 마라. 나는 육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마라. 차라리 나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이것은 하나의 느낌이다. 눈을 감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대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라. 거기에 어떤 곳을 그대의 중심으로 삼지 마라. 거기에는 어떤 중심도 없다. 오직 순수한 의식만이 남는다.
모든 것을 덮는 하늘과 같은 의식이 남는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날 때 전 우주가 그대 속에 담긴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쓰러진다. 계속 변한다. 어떤 사물을 볼 때 광선들이 눈 속으로 들어간다. 신경계는 그 광선들을 그대가 갖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광선은 일종의 화학적 변형을 거친다. 일종의 전기로 바뀌는 것이다. 그 전기가 뇌세포에 입력되어 마음에 새겨진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 그대가 아는 세상 전체도 결국은 마음속에 새긴 것이다. 눈을 감고 모든 것이 그대 속에 담겨져 있다고 느낀다면 전 우주가 자신 안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개체적인 불행은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는 절대가 된다. 존재계 전체가 된다. 이 방편은 그대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그 느낌이 실제가 된다. 실제로 온 세상이 그대 속으로 들어온다. 우리의 개인적인 의식은 실제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의식은 실제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집단적이며 전체적이다. 나의 의식과 그대의 의식이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모든 섬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거기에는 하나만이 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토록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보다 집단적으로 명상한다면 보다 쉽다. 무리를 이룰 때 그것은 하나의 존재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항상 그대에게 에너지를 주는 친숙한 무리와 함께 있어라. 집착할 때 피곤을 느낀다. 에너지가 흩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방편은 집단의식이 일어나 궁극적으로 우주의식이 일어난다. 모든 분별심이 사라질 때, 모든 경계선이 지워질 때 존재계 자체는 하나의 조각으로, 하나의 원인으로 남는다. 그때 모든 것이 담겨진다.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점은 담겨지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내뱉지 마라. 이것이 이 방편의 열쇠다. 그대의 육체와 함께 담고 안고 포용하고 포옹하고 확장하라. 별, 하늘, 태양, 나무가 그대 속에 있음을 느낄 때 그것은 상상력이 아니다. 나무와 그대는 둘 다 대지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같은 존재에 뿌리박고 있다. 그래서 나무가 그대 속에 있음을 느낄 때 실제로 나무는 그대 속에 있는 것이다. 나무의 푸르름, 그 싱싱함, 미풍이 지나가는 그 향긋함이 그대 속에서 느껴진다. 가슴 속에서 말이다. 결코 밖으로 내몰지 말아라. 만약 원수를 그대 속에 담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담겨진다. 원수가 담길 수 있는데 나무나 하늘이 왜 담기지 못하겠는가? 그러면 원수조차 그대에게 생명력을, 에너지를 줄 것이다. 그는 그대에게 해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해는 어떤 것을 밖으로 내몰 때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 순간에 그대는 에고가 된다. 분리되고 동떨어지면 존재계로부터 잘려나간다. 많이 담을수록 더욱 확장된다. 그대의 경계선이 존재계의 구석구석까지 넓혀진다. 그리고 어느 날 그대만이 남게 된다. 전 존재계가 그대 속에 담겨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적 경험의 궁극이다. 명상은 안도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요와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정한 고요는 그대가 변형되고 난 뒤에 와야 한다. 그때 그대는
가족이나 사회에 어울리지 못한다. 대신에 전 우주와 진정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때 진정한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자각이 일어날 때 처음으로 자신이 미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혼란스러움의 극치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무정부 상태 같은 마음, 광증, 모든 병들, 그것들은 지금까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이제 밝은 빛 속으로 나오게 된다. 그대는 다시 눈을 감고 잠들고 싶은 것이다. 무섭고 처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 버틴다면 결국 변형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이다. 이것이 이제 설명인데요. 기가 막히죠. 저는 이게 기가 막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탄트라 수행을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장 얘기가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그 탄트라의 그 기본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 각성하고 연결되었다고 확장, 내 의식의 확장 세 가지라 했잖아. 근데 그 세 가지 하기 위해서 무슨 어떤 어려운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가장 쉬운 것이 이제 탄트라 수행법이라 했잖아요. 여기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 각성하는 건 내가 주시하고 몰입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여기는 이제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나하고 의식이 맞는 사람들끼리,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기가 쉬워요. 내가 뭐 의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는 뭐, 혼자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의식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 있잖아요. 내 육신이 내 자연이고 우주고 그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그거하고 합의를 하면은 모든 게 다 이런 내 자체가 기쁨이 된다고. 그것을 탄트라의 그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여기서 다 설명한 거예요. 이번 수행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의미해 보시고 한번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